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이야기이지요.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해서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40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체가 없고 순간적이고 무익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겨울에 훅 하면 불면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과 같은 존재, 인생의 무상함을 알려주지요. 어린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할 때 비눗방울을 훅 불면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그 안에서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냥 금방 훅 꺼져버리고 마는 상태, 그것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익한 것, 그럴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헤벨입니다. 칼 바르트는 가짜 동전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짜 동전이 많이 통용되면 진짜가 가짜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는 상태.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 매스컴에서 누군가가 선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선동에 의해서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헤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안의 성공, 돈,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다가 진짜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의미 있게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967년 미국의 대학생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1967년이니까 한 50년 전이네요. 50몇 년 전, 5년 전이네요. 오래전의 이야기죠. 막 대학을 입학한 그 청년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뭘까? 부유하게 사는 것, 아니면 보람차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학생들의 대다수 80% 이상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년이 지난 다음 1986년도에 동일한 그 조사를 다른 사람들이죠. 또 다른 신입생들, 대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미 있게 사는 것 좋지만 돈이 최고지.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입술로는 의미 있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지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서로가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헛된 수고라는 이야기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 무릎을 탁 치면서 참 동의가 됩니다. 안쓰럽고 허망합니다. 땀의 가치, 돈의 가치,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비슷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1월 7일 중국의 286번째 갑부 부자 왕진야오라는 그 회장님이 50대 나이에 그 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암으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25살에 항공업에 뛰어들어서 성공적으로 항공업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식품회사를 만들어 유제품 가공회사를 만들어서 잘 나가던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사에서 쓰러지더니 그 길로 황천길을 간 거예요. 너무나도 허망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 막대한 재산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아내 부인에게 갔답니다. 그 부인이 그 재산을 물려받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나니까 600억 정도 한국 돈으로 돈이 남은 거예요. 다 정리하고 600억의 캐시가 자기에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망인이 재혼을 했어요. 누구와 재혼했느냐? 남편의 운전기사와. 남편의 운전기사가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회장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 진짜 새벽부터 열심히 회장님을 모시고 사냐고 내 인생 참 비참했다. 왜 나는 남을 위해서 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한 푼도 못 썼다면 그보다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재벌 부자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들에게 갖다 주는데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너무 가치없게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 매달 쓴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주체없을 수 없을 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에 연루되고 그러다가 흥청망청 쓰다가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듀퐁 그룹 전 세계 화학 계열 회사 듀퐁 그룹의 상속자가 공식적으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넓은지 100만 평의 대지에 약 50동의 집이 있대요. 50동의 집. 그 안에는 국제 규격의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별것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 술 먹고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같이 파티하다가 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이틀 동안 경찰과 총을 들고 대치하다가 그냥 잡혀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 그 듀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살인자로 만든 것밖에 되지 않을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록펠러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50대 그 위장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빼빼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한 주에 $100만 딱딱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유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비스켓 한 톨 먹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이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자.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장학금을 주고 교회에 오르간을 세우고 선교사에게 돈을 주고 그러며 살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위장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98살까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중생하며 갔다는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돈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함일까? 백만자가 됐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헛된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러면서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며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싸울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이긴다.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구와 연합해야 할까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살림하면서 서로 각각 다른 요구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불행한 거지요. 누구와 연합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지요. 누구와 연합해야 될까요? 이 국가에서 국민들이 연합해서 정치인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면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터인데 연합하지 못하는 민족,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실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허비하는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